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시편 말씀을 몇 편씩 이렇게 골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 오늘 95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피부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제 토요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피부과 안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복도에도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밀려서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한 명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잠깐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부부였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을 불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든지 다 좋으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월급을 받느냐 돈에 관한 것을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뭐 해먹고 사는 사람이냐? 가정은 있냐?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월급 받고서 어떻게 사냐?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별 걱정을 다 해. 하여튼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면전에다 대고 콧방귀를 이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는 목사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성도들 모르게 딴 주머니 다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딴 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신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보고 듣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이렇게 딱 접하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맡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언제나 그 안에 믿음 안에는 이 기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사탄은 성도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하는데 성도의 무엇을 공격하느냐면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건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반복해서 시편의 기자가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청유형, 권하는 그런 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문을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으면서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즐거이 외치라.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해라.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의 그 명령에 합당한 복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어떤 헌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헌신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복락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그 절에 다니시는 불자와의 그런 대화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보통 여러분 불자, 절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종교가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절에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절에 가지 않아요, 잘. 근데 자기 종교가 불교라고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죠. 근데 어제 만났던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절에 가시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절에 가서 연등도 이렇게 달고 그리고 뭐 귀화장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시주도 하고 공양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꽤 진심인 그런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그러면 연등 이렇게 달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화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연등 하나 이렇게 다는데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귀화장 하나 이렇게 올리는데 5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자기는 15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자기 이름 막 쓰고 기도 제목 막 쓰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올렸으면 돈 많이 들였으면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한다고 기쁨이 있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저 노래 잘하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요. 춤 잘 추는 사람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능적으로 노래만 잘하고 춤만 잘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그 정서를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노래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꽤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춤 잘 추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라 정말 신나서 기뻐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춤추는 거 보면 보는 사람도 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저는 움직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서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요. 기뻐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낙심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보다 더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너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이죠. 저하고 아주 굉장히 친한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남편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 때문에 화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화날 때가 많고 여러분 365일 자녀들 때문에 행복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이 산에 간대, 산에. 그리고 바닷가에 길을 쓰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높은 산 바라보면서 넓은 바다 바라보면서 찬양 한 곡 부른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끝나고 나면 찬송 하나 더 부르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침이 꼴까닥 넘어가서 이 찬양을 두 곡을 꼬박 누가 보든 안 보든 꼬박 부른다는 거예요. 두 곡을 잘 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이렇게 갔을 때 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가니까 일단 그냥 때리고 보더라고요. 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제주도. 근데 이렇게 초소에 이렇게 10명 모이는 그런 곳에서 몇 달 이렇게 지냈었는데 가니까 그냥 때리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고참이 총 있잖아요. M16 총 있잖아요. 그때 우리 M16 썼었는데 뱃바따라는 게 뱃바따 열중샷 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총이 부러져가지고 그 사람 군기교육대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억울하고. 근데 밤에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야,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그 하늘 바라보면서 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찬양을 그렇게 또 찬양하다 또 맞고 또 찬양하고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뭐냐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선명하게 보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예,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서 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주인님, 저 가라지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빨리 뽑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냅둬요. 그냥 냅둬요. 왜요? 왜 냅두라고 그랬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뽑아가지고 한 대 모아서 불사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 이렇게 보이는 가라지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요.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저는 요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서 숨만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심으로 계신다는 거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불가분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나의 가장 귀한 아버지,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내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거 기간 가운데 어떤 정치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유세 기간 중에 거리에 나가서 길을 쓰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 악수라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을 잡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포옹하고 사진 찍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포옹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 절대 다른 사람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나와 상관없었던 하나님이 나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누구 편? 내 편이라고요. 그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아침에 오전 9시에 품꾼 하나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에서. 그리고 오후 5시, 17시, 오후 5시에도 품꾼 하나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이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9시간 정도? 점심시간 빼면 8시간 정도? 근데 점심 거기서 먹었을 테니까 9시간 포도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9시간 일한 그 품꾼이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전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 왜 9시간 일한 그 품꾼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불평을 늘어났는지 저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가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9시간을 일했다는 것은 포도원에 몇 시간 있었다는 겁니까? 9시간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주인하고 몇 시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9시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은 주인하고 1시간밖에 같이 있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주인하고 9시간 하루 종일 같이 교제를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평을 늘어났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인하고 9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하고 1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친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쁨이 오고 밀접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가끔 가다 연애하다가 여자친구들한테 핀잔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오빠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느냐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저만 있죠? 또 이럴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 양은 우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은 왜 특별히 양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단점투성이에요. 눈이 굉장히 약해요.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가는 양 한 마리 그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성격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고집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맹수의 밥으로 끝나버리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한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 장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귀신같이 알아듣는데요. 목자의 음성을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자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 우리의 특별히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이렇게 남의 양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목자가 여러 명 있고 양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얘들아 일로 와라 그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귀신같이 알아듣고 목자한테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나니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예.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아요. 부르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부르면 클릭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보면은 아니. 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건 누구예요? 도적이죠.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다는 건 아닙니까? 양떼 목장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리바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했던 곳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마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무리바나 마사나 똑같은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봤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만나를 먹은 상태예요. 메추라기를 뜯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곳에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무리바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불평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더 강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하면 그것이 무리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채는 아이들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땡깡을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가만히 그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더 갖지 못해서 부모에게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매장에 가서 엄마한테 등짝 맞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다 한 손에 뭔가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있어요. 이미 그 매장에서 뭘 하나 샀는데 더 사달라고 하다가 맞는 거예요. 먼지 나도록 맞는 거죠. 그런 애들 보면. 한 10에 9 정도는 매장에서 나오면서 엄마한테 맞고 울고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더 갖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 홍해 땅을 맨 땅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맛보고 동풍에 메추라기를 뜯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집 앞에 밤에 불 기둥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네들 눈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서글픈 사람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걱정이 될까요? 소망하고 기대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를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어떤 욕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욕심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받고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장난감 매장에서 등짝 스매싱 때리는 엄마처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받았는데 불평해.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갖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요즘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 1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9가지는 다 좋은데 9가지는 너무 좋고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한 이 잘 되는 형통한 9가지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부족한 한 가지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부족한 한 가지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불평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평하는 그 한 가지가 9개를 다 불살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9개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10가지의 요소들 가운데 9가지는 다 무너졌어요. 9가지는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괜찮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시다. 은혜 요소가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너진 9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이 한 가지가, 감사한 이 한 가지가 무너졌던 9가지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없으면 여러분 불평도 안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원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원리로 살았어요. 다윗의 삶에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은 기적이 많이 나옵니까? 기적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내라고 무시하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우게 했는데 여러분 양 칠 때 다윗은 초원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다고 해도 오히려 여러분 사울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만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헐벗고 소외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막 200명씩. 시간 조금 지나니까 400명. 시간 조금 더 지나니까 600명. 내 몸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단을 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돼도 우쭐거리지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저께 만났던 그 불자 초파일에 연등을, 초파일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죠? 15일. 예. 부처님의 은혜로 하루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등을 달아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와장에 150만 원짜리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 적고 남편 이름 적고 아들 이름 적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도 놀라운 부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핍 그 하나님 채워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게 될 것이며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